오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시작을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해서 이렇게 쭉 족보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왜 마태는 이렇게 족보를 맨 서두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당시 이 마태는 다른 이방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요?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확증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족보로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왕까지 이르는 그 역사 속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임을 이렇게 족보로서 확증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분은 참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종대왕이 조선의 3대 왕으로 이렇게 이제 등극을 하고 신하들에게 이제 조선 왕조의 당위성을 그리고 조선 왕조의 영원한 지속성을 이렇게 기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조선 왕조의 당위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용비어천가라는 거죠. 용비어천가의 대목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해동의 육룡이 나르샤 이렇게 시작하면서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밀새 꽃이 없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마르지 그치지 아니 그칠세 내이 이르러 발아래 가나니 이런 말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그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마르지 아니하여서 내를 이루어 바다에 이른다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리는 거죠. 오늘 족보의 중요성, 우리의 뿌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 족보가 참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족보를 쫙 이어지면서 우리의 조상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자기 가문의 어떤 당위성,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가문이 좋으면 어때요? 가문의 조상이 좋으면 어때요?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좀 약간 가문에 대한 중요성이 약간 이제 좀 옛날만큼 많이 강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가문의 중요성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조상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 안에서도 우리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우리의 정통성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깊어야 돼요.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없으면 그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뿌리,
내 가족의 가문의 뿌리,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신치호가 그런 말 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뿌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전통을 잃어버리면 그 민족에게는 뭐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16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지만 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3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지만 우리의 전통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우리의 뿌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때요? 다시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만큼 뿌리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뿌리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뿌리스의 중요성을 상고해보며 우리 피차간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뿌리 없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근원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있어야 뭐요? 뿌리가 있어야 살아있을 수 있고 살아있어야 뭡니까? 내가 어떤 종류의 식물인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를 증명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살아있지 못하면 내가 참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죠?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뿌리가 있어야 자신의 존재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1977년도에 미국에서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뿌리라는 드라마였는데요. 이제 흑인 노예로 팔려왔던 쿤타 킨테라는 사람이 노예로 살면서 정말 처참한 흑인 노예로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자신의 조상을 찾아가는, 그래서 자기의 자유를 추구하는, 획득해가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에서 시청률이 거의 51% 정도 나왔다고 해요. 이만큼 유명한 드라마인데 바로 그 쿤타 킨테, 이 사람이 흑인 노예로 살면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나는 흑인 노예야. 그냥 그러면서 거기 그냥 흑인 노예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뭐요? 나의 조상은 누구였을까? 우리의 조상은 어떤 삶을 산 사람이었을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요? 자신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자유를 향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정을 그린 드라마. 오늘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의 뿌리를 기억하고 그것을 찾아가고 그렇게 나의 근본을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나의 삶은 치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내가 지금 노예인데 뭔 희망이 있어. 그리고 그냥 뿌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 현재 상태의 노예로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노예인 거예요.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가끔 근본 없는 놈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본 없는 놈. 근본 없는 놈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떤 뜻입니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요? 근본 없는 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의 근원을 어디에 있까라는 거죠. 저는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창조론과 우리 진화론을 놓고 볼 때, 진화론의 우리 인간의 근원은 어디예요? 원숭이잖아요, 그죠? 원숭이. 나의 조상이 원숭이야. 그러면 과연 나의 정체성은 뭐지? 나는 그냥 짐승인 거예요, 그죠? 그냥 짐승이었어. 짐승에서 발전된 그냥 나의 조상은 짐승일 뿐이야. 원숭이라는 짐승일 뿐이야. 저는 이거 생각할 때 정말로 참담해요. 그런데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바로 뭐야? 우리에게는 뭐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유는 창조론 자인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으로 만들어서 사람으로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짐승과 다른 우리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작은 어디요? 원숭이가 아니고 아메바가 아니고 나의 시작은 누구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이런 근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나의 조상이 아메바고 원숭이고 이래서 살아가는 것하고는 뭐예요? 살아가는 세계관이 선양지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근원은 진화가 아니라 나의 근원은 하나님에서 나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이 근본 의식, 이 근원 의식을 갖고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뿌리 없는 삶은 어떤 삶이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나무는 우리가 모든 생명체는 이제 식물이라는 이런 나무 이쪽에서의 생명체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뿌리를 내리는 일이죠. 벽시도 딱 심고 나면 뭐부터 내요? 뿌리부터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뭐요? 싹을 내요. 콩도 심으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모든 것이 열매들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면서 자신의 존재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내려서 자신의 누구인지를 증명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쓸데가 있으며 밖에 버리어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소금이라는 놈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의 정체성을 무엇이에요? 짠맛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쓸모가 없는 거죠. 소금이 짜지 않으면 뭘 쓸모가 있어요, 그죠? 짜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저 빛을 발하지 못하면 뭐요? 쓸모가 없어요. 우리 랜턴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될 때, 이제,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배터리가 이제 힘이 있어야 잘 우리가 사용하지만, 이 배터리가 다 소모가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그 힘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만 쓸모가 있는 거고, 자신의 정체성이 나는 빛이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죠. 내가 전주시, 내가 무슨 김씨, 이런 가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전주시의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주시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가문이 자꾸 발전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엊그제 유인석 장군 18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 이제 그렇게 올렸어요. 이제 그 행사 내용을 올렸더니 예, 어떤 분이 거기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춘천에 예, 이소음 뭐 이런 전주 이씨의 예, 유명한 독립 운동가도 있었는데 유인석 장군만 이렇게 드러낼 것이 아니라 전주 이씨들도 좀 힘을 내서 이런 이씨에 대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좀 선양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에서는 전지 씨가 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글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답을 썼는데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사실 유인석 장군도 그렇게 유명 사실은 이렇게 크게 유명하지는 않았었어요. 그죠? 근데 유 시장이 나오면서 그분이 시장이 되면서 그분의 선양 사업을 아주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행사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자기 가문에 대한 그 어떤 그 자부심 그리고 자기 조상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에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유 씨에 대한 그 어떤 역사가 또 그 가문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간다면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할 때 어떤 사역을 할 수 있고 그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을 든든히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문, 그죠? 하나님 나라의 가문을 내가 어떻게 정말로 멋지게 만들어갈 것이냐, 든든하게 세워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고 그 일에 몰두할 수 있으면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나를 통해서 활성화되어질 수 있는 거죠. 나무 뿌리가 자신의 정체성으로 더 뿌리 깊어 내려서 자신의 정체성을 더 든든히 세워갈수록 정말로 열매가 많아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나의 삶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내가 속한 민족의 영광을 이렇게 더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뿌리 없는 삶은 어떤 삶이냐? 전통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고 굵어질수록 뭐요?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할수록 뭐요? 나이테가 많아지죠. 그 나이테가 많아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 나무의 전통이죠. 제가 어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저 가정 위에 그 은행나무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맨날 지나가면서 그냥 은행나무 큰 나무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냥 보고 지나가다가 이제 거기 와서 이제 보니까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 나무가 벌써 오래전에 이제 춘천 그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지정될 때만 해도 그 나무의 수령이 얼마냐? 480년이었던 거예요. 480년 동안 살아있으니까 뭐요? 기에서 보호수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죠? 보호수로 지정이 되는 그런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그리고 그 전통이 그렇게 오래되니까 어때요? 그 나무의 역사를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그 나무를 그래도 뭐요?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냥 하찮은 나무는 어때요? 귀찮으면 그냥 벼버려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전통이 있는 나무는 어때요? 비워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함부로 비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전통을 뭐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가문의 전통, 내 교회의 전통, 내 민족의 전통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는 민족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지키는 가족원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전통, 우리의 민족의 전통을 잃어버려요. 내가 우리 가문의 전통을 잃어버려요. 내가 내 신앙의 전통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맛 잃은 소금, 빛 잃은 그런 삶, 아무 쓸데없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그냥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해외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애국자 나가면 정말 한국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어떻게 돼요? 1세대는 그런데 이제 2세대, 3세대 막 하게 되면 가족이 민족에 대한 어떤 그 정통성을 계속 가르쳐 주면 되는데, 가르쳐 주지 않으면 뭐요? 2세, 3세가 되어질수록 뭐요? 이 민족의 정통성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뭐 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그 어정쩡한 중간 단계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통은 뭐요? 내가 한국인이라는 전통성을 가지면 어때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나는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신앙이 있는데 이게 신앙인도 아니고 안신앙인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비난받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앙의 전통, 가문의 전통, 어떤 민족의 전통,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뿌리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근원의 뿌리, 자신의 정체성의 뿌리, 그리고 전통의 뿌리를 정말로 깊이 내려서 정말로 꽃이 좋고 정말로 열매가 많은 그런 나무와 같이 우리의 삶이 꽃도 좋고 열매도 많이 여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족보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